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월 되기 전부터 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또 구국성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내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0분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요. 부흥회인데 적어도 30분 이상 좀 뜨겁게 깊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리시는 분들도 좀 기도의 문이 열리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민족 사랑하지 않고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수렁에서 건져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설을 보세요. 독립운동에 누가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가짜는 금세 굴복하고 그 일제에 부역했지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이 계신데 신사참배를 왜 합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게다가 또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분단되어서 공산주의 물결이 막 나라를 뒤덮으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면 참 선동이 잘 돼요. 네? 아주 그냥 물 끓는 그런 냄비처럼 아주 그냥 금세 막 이랬다가 또 확 가라앉았다가 선동이 너무나도 잘 되고 또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참 좋아합니다. 남의 것 빼앗는 거,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 이게 한국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망령으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해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세력이 누굽니까? 어떤 사회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사람들이 정직해져야 돼요. 그죠? 신실해져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이나마 사회의 수준이 올라오고 또 이 세상에 보면 뭐예요 지금 예전에 여러분이 30-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대한민국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마치 지금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들처럼 무시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접받고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만큼 부강하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민족의 환란이 닥칠 때 분연히 일어서서 맞서 싸우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상황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 아니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데 뭘 이렇게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이 땅의 상황에 얽매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기 보면 뭐라 해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긴 바라봐야 돼.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너무 얽매이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된 삶, 세상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경고하는 것이지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떠한 그 생각을 심어 놓느냐? 정교분리다, 정교분리. 정교가 뭐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좌파들이 심어 놓은 사상인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정교분리라는 이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 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빛,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지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지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숨겨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에도 참여하고 문화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도 참여하고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운동, 고립주의 운동이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쎄쎄쎄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있는다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밖에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부흥 떠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해야죠. 그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땅의 것, 정욕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의 생각과 방법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존재시죠? 여러분은 육체가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하늘을 막 붕붕 떠다닐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이 땅을 두 발로 디디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이 땅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이 땅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달라. 나는 이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살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무시가 돼야 안 돼요. 무시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무리 걸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우리 여기 가까운 그래프바인 레이크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무리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걸을 수 있었냐?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예요?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치고 사고도 당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지 늘상 초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치병을 단방에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사회에서 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사회에 사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위케스트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prayer죠. 독어로 intercession, 그래서 이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intercession.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또 감사, thanksgiving이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오늘 특별히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앞길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간구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꼭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하고 얘가 무엇이 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래서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책임지는 게 부모란 말이죠. 물론 육신의 부모는 나의 모든 필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도 사주시고, 그 앞길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육신의 부모는 모를 때도 많아요.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중심까지도 아셔요. 내가 어떠한 중심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내 앞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밖으로 벗어나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고, 자세하게 기도해야지만,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웬만해서 그 필요를 안 채워주기 위해서 버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할 것입니다.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더 마음이 그럴 거예요. 왜?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죠? 야, 내가 조금 아비 노릇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뭔들 못 해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빠 노릇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그게 끙끙대고 아빠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입 꾹 닫고 있지 말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언제 오냐, 그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죠. 왜? 내가 내 기도하기 급급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쏟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속한 나라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에 단순히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평안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무질서하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곡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도 이 심각한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각한 지금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며칠 전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해서 이슬람의 공격을 당해서 수십 명이 죽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또 어떠며 그럼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 이 한민족은 나라도 망해보고 전쟁으로 완전 폐허도 돼본 그런 땅입니다. 그렇죠? 안 겪어본 사람들이 나라의 멸망을 쉽게 생각하고 공산화를 쉽게 생각하고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겪어본 사람은 절대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전쟁이요, 공산화요, 기독교의 핍박이란 말이죠. 겪어본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죠. 그럼 김정근 목사님하고 옛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만으로 90이셨으니까 그분은 일제 강점기도 겪으시고 6.25도 겪으시고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했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기 집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았대요. 그래도 중산층이었는데 1년에 달걀을 2개를 못 드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1년에 2개 달걀 못 먹었다 예전에. 그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걀 2개 못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겪어보고 아이고 저 대한민국 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고 무너진 후에 우리가 후회한들 소용이 없단 말이죠.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자유와 이 권리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물을 다 땅에 쏟아붓고 나서 나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방어해야 하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일어나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들 영원한 후회와 슬픔만 사무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그 영원한 후회, 그 슬픔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고 자유가 빼앗기고 공산주의에 넘어간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유가 없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고 백성들을 속이고 선동했는데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 나라를 세웠는데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망해가고 있으니까 무기와 군인들을 이 러우 전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몰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땔감이 없어가지고요. 온 국토가 다 나무가 다 사라져가지고 민둥산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뭐 밤에 불 켜져 있는 걸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낮에는 대한민국은 푸르디 풀어가지고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 북한은 나무 한 그루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홍수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재해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굶주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그러는데도 벌써 3, 40년이 더 흘렀네. 도대체 그저 90년대부터 망한다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잘 버티는지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속았다고 후회한들 70년의 세월을
공산당이 저 북한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7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누가 이 세월을 찾아주고 보상해주겠냐 말이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면 나라가 좌파에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과 대한민국은 가장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예요. 빠르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꼽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 너무나도 빠르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피박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둘 다 기독교 신앙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건국을 잘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건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롤모델로 삼았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했을 때 목사의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로 이 나라의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그 국회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악법들을 만들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들을 만들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럼 미국을 보세요. 우리가 오바마 정부 때 그리고 건너뛰어서 바이든 정부 때 나라가 한순간에 망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위기감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불법 이민자가 이 땅에 창궐하고 마약이 창궐하고 범죄가 막 창궐하고 낙태가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며 몇 주 전에 제가 낙태의 비율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통계를? 여러분 정말 깜빡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 땅이 이 저주를 받게 될까? 이게 정말 심히 걱정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악령이 온 나라를 뒤덮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하면 야 이거 진짜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을 살면서 미국에서 주는 이 자유와 혜택을 다 누리면서 나라의 이 찬란한 역사와 기독교의 전통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한 민족들 또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죠. 이 땅도 노예제도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 인종차별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를 거쳐가면서 고쳐지고 아름답게 발전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걸 봐야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했으면 합니까? 그 전통을 부인합니까? 그 뿌리를 기초를 부인합니까?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물론 잘못, 공과 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죠? 공이 있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예요? 원수 취급하고 나라의 역적을 취급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떤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안에도 미국 땅에도 이 미국은 망해야 된다. 이 미국은 저주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땅에도 대한민국 망해야 된다. 이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자 중에 하나가 뭘 주장하냐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려야 됩니다.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나라 뺏기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자유로, 신앙으로, 그죠? 통일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둘이 같이 공존하다가 합병한다? 그거는 여러분 꿈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또 뭐예요? 대기업 해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 유력 주자니 나라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에 매수되어서 친중, 친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중국이 여러분 돈과 힘과 사람 쪽수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그냥 쥐락펴락하고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언론사들도 중국 돈과 힘에 매수당해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에 매수당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탄핵 반대를 외쳐도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왔지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는데도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메인 언론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반칙과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면서도 내 편이면 봐주고,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 족치려고 하고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또 기초를 뿌리 뽑는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 말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민주도 민주주의의 민도 모르면서 뭐예요? 민주주의인 척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이게 전략이요 선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암덩어리들이 너무나도 곳곳에 지금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간첩이 있긴 있지.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라에 좀먹고 침투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정체가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과 유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부정하고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놔두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뿌리 뽑고 도려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계속해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에 넘어갈 것인가? 지금 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목소리를 내고 뭉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를 전파해야 돼요. 헌법은 다음과 같은 자유들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의 자유. 이 못 맞게 하는 거예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반대 세력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는데 잘 이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선동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Freedom of speech. 근데 왜 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자유를 미국의 헌법에 넣어놓은 것이고 한국에도 이 자유를 헌법에 넣어놓은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말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면 그죠? 저 뉴욕에 가서도 살 수 있고 그죠? 캘리포니아 가서도 살 수 있고 텍사스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자유를 허락했냐? 선교하게 하려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것을 헌법에다가 처음 미국의 그 국부들이 넣어놓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북한에서 내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외국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또 여러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이 자유를 가지고 외치고 그죠? 자유롭게 책들을 발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왜 이런 자유를 허락했냐? 성경을 찍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아무리 뭐 역사해도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준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찍어내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성경만 읽게 할 수 있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소리를 내고 그죠? 그 결단한 것을 공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자유를 줬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래서 이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어요. 신체의 자유. 이거 신체를 구속할 수 없어요. 멋대로. 법이 정하는 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내가 원하면 이 직업, 저 직업 다 해보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돼요? 잘 안 돼요. 중국은 그렇게 돼요? 많은 그런 이런 법적인 제재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사생활 비밀과 통신 비밀의 자유. 그죠?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내가 이 전화기로 뭔 얘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삶에 있어서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양심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종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져야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힘있게 왕성하게 뻗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 뭐 다른 종교들도 막 창궐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은 기독교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고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죠? 어떤 학문이라도 공부하고 또 예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멋대로, 그죠? 내가 꼴리는 대로 그 자유롭게 학문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뭐 공산주의도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보고 막스의 사상도 한번 공부해보고 다 해봐라. 그런 책도 다 읽어봐라.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재산권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집도 소유할 수 있고 차도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집 다 뺏고 차 다 뺏고 여러분 가진 보석 뭐 좋은 거 다 뺏어버리고 야 공평하게 나누자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인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두꺼비 예? 또 뭐가 있어요? 예? 거북이, 뭐 두꺼비 뭐 예? 많은 것들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차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이 자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부터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네 자유 내가 줬으니까 그거 잘 지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법이 전체주의의 문화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지켜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기도한다고 해도 뭐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추위에 영하 뭐 10도가 되는 그런 추위에 나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살려달라고 추운 그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지를 몰라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한순간에도 역전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나라와 왕들을 꺾어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분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나서 대제국을 만들었다. 이건 내 나라다. 내가 만든 이 영광을 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나라다. 이건 내 위엄이다. 이건 내 영광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들짐승처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7년을.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에게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세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순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분연이 일어나면 절대로 적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의인 100명이 없겠습니까? 의인 1000명이 없겠습니까? 이 미국 땅 가운데 의인 10,000명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면 모르겠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